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3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5장 27절부터 36장 43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판과 죽음을 통한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창세기 강해가 이제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37장부터는 12 그 아들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요셉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37장부터 나머지 창세기 끝까지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전개되고 끝이 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강해는 앞으로 아무리 늦어도 2달 안에는 모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강해와 계시록 강해를 병행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강해가 진도가 많이 느립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어차피 출애굽기는 창세기하고 한 권으로 묶여져 있었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잘 진리로 이해하고 알고 깨달으면 출애굽기도 자연스럽게 풀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넘어지지 마시고, 어디에 미혹되지 마시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좌나우나 치우치지 마시고, 진리를 갈급해하는 프로슈코마이 그 기도를 하면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장 27절, 28절, 29절을 다시 넣은 것은 지난 시간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눔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5장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르바 성읍 마물에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왔으니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거하던 헤브론이라. 헤브론의 의미는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합이 지금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거죠. 누구와 누구의 연합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90억 각 사람과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결국은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 마음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까지 보화로 감추어져 있었던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그 둘이 원수 사이였잖아요. 어떻게 원수 사이였어요? 한 존재가 밖에 있었잖아요. 그죠?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되어 선악나무로, 지식나무로, 예수로 형상화된 우상으로 섬겨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혼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사이가 원수 사이였어요. 근데 그 원수 사이가 정리가 됐죠. 그죠?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그 디나, 하몰의 아들 세겜의 머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잘려져 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됐어요. 아, 하나님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진짜 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네? 곧 나는 말씀이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네? 이게 이제 깨달아지고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그 헤브론에 지금 우리 90억 각 사람의 겉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에서와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인 야곱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왜 모여요? 아버지 이삭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가 뭐라고 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야곱과 에서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하나였는데 둘이 이혼한 상태였잖아요.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죠? 장자로서의 에서 곧 야곱의 겉사람이 죽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죄가 밝히 드러났어요. 죄가 꽉 참으로 그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죽음을 통과를 하는 것이고, 심판과 죽음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그 의미, 본질을 호라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곧 내 자신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구나. 이게 야곱으로서, 이스라엘로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은 뭐냐면 성전으로의 완전한 완성인 거잖아요. 그게 이삭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삭이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떤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원한 죽음이 아닌 무투타무투의 죽음이죠. 성경은 아담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 동안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그의 조상들에게로,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 다 무투타무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게 곧 뭐예요? 독생자, 아들로 태어나는 것.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추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추수꾼에 의해서 알곡으로. 그리고 어디로 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창고로 들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곧 이스라엘과 에서가 헤브론에서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그 헤브론 연합의 땅에서 성전이 세워짐으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만 이삭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죠?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삭의 날들이 180년이더라 라고 했죠. 180이니까 안식 후 첫날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안식 후 첫날 8일째에는 보통 할례를 치르는데 죽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투타무투의 죽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안식이 되는 거죠. 추수꾼인 전능자 말씀에 의해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 아들로, 알곡으로 수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삭이. 이삭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어떤 아들을 낳았어요? 에서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둘이지만 하나인 그 아들을 낳으니까, 그럼 이삭은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뒤로 가서 보면 다시 애굽인 이스라엘이 열둘의 아들로 완성이 되면 다시 야곱인 이스라엘도 열조로 돌아가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깃장을 부리기 위해서, 무슨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저에게 복종하는 무슨 여러분들을 저의 노예로 만들거나 세뇌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머리가 잘려야 됩니다. 빨리 머리 잘려. 육신의 생각 아직도 안 죽었잖아. 육신의 생각 빨리 죽어.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그렇게 고깝게 들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냐면, 그러면 너는 머리 잘렸냐?
너는 육신의 생각 죽었냐? 이렇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저는 괜찮아요. 아유, 별의별 거 다 있네. 그러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러분은 계속 그 올무에서 못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설사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역자를 찾아서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 가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제 신앙생활이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기 제주도에 있는 잭박이라고 하는 놈 때문에. 그놈아가 허구한 날 머리가 잘려야 된다,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노이르지가 걸렸습니다. 이딴 소리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지금 이삭이 자기의 조상, 여기 지금 킹제임스에게서는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졌다고 했는데 이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아마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모아졌다, 수확되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전능자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이삭이 비로소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11조로 맺혀졌다는 얘기예요. 이제서야 비로소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씨 가진 여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열둘의 아들로 낳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투타무트로 죽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삭이 늙고 연수가 차서 숨을 거두고, 여기서 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거는 혼적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적 존재로는 죽은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구원 영생의 상태가 되는 것은 혼의 상태로 되는 게 아니라 영의 상태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말 그대로 또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삭의 머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잘리고 그 푸시케 의 존재로서의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 율법의 예수의 상태,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그 선악나무 상태였던 이삭이 옛하늘과 옛 땅, 겉사람으로는 죽고 속사람으로 생명나무로 밝히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새 창조가 됐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산자인 에서와 야곱이 산자를 장사한 거예요. 헤브론에 뭐가 있었어요?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무언가를 샀죠.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장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산자의 무덤이에요. 피밭. 사복음서에서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아겔다마. 나그네들의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옥, 이 땅에 거주민이 아닌 이 지옥의 거주민들은 누구냐면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가 성도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확증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말씀에 의해 체휼이 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다고 하는 그런 체휼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옥이 아니라 막벨라 밭, 그곳에 있는 굴에 우리도 매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반드시 매장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야곱 곧 이스라엘의 톨레도트 족보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36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가 아니고 36장은 에서의 톨레도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적 메시지예요.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야곱과 에서를 어떻게 가리키고 있냐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고 했을 때 그 미워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여러분이나 저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적 개념의 증오, 미워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이고 야곱은 우리의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둘은 결국은 하나예요. 에서가 장자로서 죽어야 야곱,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인 우리 각 사람의 속사람이 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첫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로서의 에서인 우리의 겉사람이 목이 잘려져 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지 않으면 야곱의 축복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맏아들 장자로서의 에서인 그 율법으로서의 예수, 그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은 무투타무투로 죽어야 하는 게, 목이 잘려져 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어야 죽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예견하고 보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야곱만 축복한 게 아니에요. 에서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야 맞는 거고. 왜냐? 둘은 하나니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에서는 우리의 겉사람, 장자로서의 우리 겉사람, 죽어야 되는 예수로서의 율법 나무인 선악나무, 우리의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에서가. 그 에서가 죽어서 그 가죽옷을 야곱이 입어야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야곱이 에서의 가죽옷을 가져다가 입고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받았잖아요. 이해되죠? 둘은 하나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처럼 율법이 곧 진리고 진리가 율법인 것처럼 선악나무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선악나무인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하나예요. 우리 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 땅에 올 때에 에서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그 율법의 예수가 장자로 맏형으로 죽고 그 가죽옷을 나라고 하는 속사람에게 진리로 넘겨줌으로 나라고 하는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씀 진리로, 말씀 그리스도로. 이 성경 전체에 뭐라고 해야 돼요? 그 핵심적인 주제,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36장에도 보면 다음은 에서 곧 에돔의 후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후데라라고 지금 킹제임스에서는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톨레도트란 말이에요. 톨레도트. 만약에 야곱이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야곱은 미워했다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하면 에서의 아들들의 계보 족보를 톨레도트라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톨레도트는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인데. 이해돼요? 응? 에서도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에서가 곧 야곱 이스라엘이고, 야곱 이스라엘이 곧 에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처음에 이 땅에 올 때 에서의 족보로, 에서의 아들로 와요. 12족장으로 온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으로 와요. 세상을 다스리는 땅적 존재로 온다고요. 근데 그 땅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하늘적 존재, 하늘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하늘의 뜻, 하늘, 말씀, 전등자가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천국이 나라고 하는 땅으로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땅이 하늘이 되는 거고 하늘이 땅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 각 사람 입장에서는 하늘을 내 밖에 존재로 놓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둘이 결국은 하나라고요.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에서의 아들의 계보인 이 땅의 주인, 세상 임금, 그 12족장으로 왔다가 세상 임금으로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잘리고 육신의 생각이 죽고, 그리고는 하늘적 존재, 하늘, 곧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으로서, 말씀 그리스도로서 이제 하늘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땅이 하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둘의 완성이에요. 하나로. 이제까지는 원수 사이였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그죠? 근데 진정한 형제, 진정한 이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겉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게 이 에서의 톨레도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에서, 에돔, 그리고 세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거칠은, 거칠다, 그 다음에 털이 많은, 그 다음에 붉은 빛에, 붉은, 이런 의미거든요. 붓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해요? 아담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담. 혼적 존재. 네페시, 푸시케. 그죠? 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하늘적 존재가 되면 그게 바로 열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붉은 존재, 누가 붉은 존재로 그려지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율법의 예수. 그게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에서예요. 응? 털이 많은, 거칠은, 털이 많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 그건 짐승이라는 얘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짐승은 뭐예요? 이성 없는 짐승. 진리 차원으로 아직 넘어가지 못한 상태. 그게 에서라고요. 에돔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겉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율법이니까 당연히 나오는 족보도 뭐가 나오겠어요? 육신의 자녀가 나오겠죠. 그죠? 마치 아브람과 하갈이 이스마엘을 처음에 낳았듯이. 근데 그 이스마엘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죽고 율법으로는 죽고 머리가 잘리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서 열둘의 아들인 이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다 같은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에서가 아내가 셋이었단 말이에요. 볼까요? 아다, 그 다음에 아나, 저거 봅시다. 히틴 엘론의 딸 아다, 그 다음에 히위인 시부의 딸인 아나, 딸인 아나의 딸, 아니다. 아나가 아니라 아올리 바마, 그리고 또, 바스맛. 이렇게 아내가 셋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아내는 다 언약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에돔 곧 에서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거칠다. 응? 혼적 존재. 응? 네페시. 짐승적 존재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아내를 셋을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한 그런 존재로 삼일길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을 취할 때의 상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느냐. 내 밖에 우상으로 취한다.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3일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제3일에는 온전하리라. 애굽에서 빡세게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오죠. 그리고 광야에서 말씀의 훈련을 또 빡세게 받죠. 용광로의 수시로 넣다 뺐다가 반복되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12족장으로서 자기가 왕인 양 착각하고 비록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여전히 가시면류관을 쓰고 세상왕 흉내를 내면서 세상의 주인으로 산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무두살레 때가 꽉 차면, 장성하게 차면, 이르면 이제 그때 온전하고 완전하게 머리가 잘리고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속사람을 내가 아들로 낳게 되는 거예요. 12족장의 아들들이 그 율법으로, 예수로, 겉사람으로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12의 아들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게 에서의 톨레도트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 형상화된 선악의 율법나무로 선악과로 취해버리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이 자기 자신의 겉껍데기, 여기서 말하는 겉껍데기는 첫 하늘과 첫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 단순한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몸은 우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첫 몸, 율법의 상태로서의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 육신의 생각, 혼의 상태로서의 그 첫 몸, 그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그걸 굴려서 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땅을 경작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구축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밖에다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이 구축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결국 뭐예요? 신할 평지에 인간이 세운 바벨탑인 거잖아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자기네들 스스로 하늘에 닿겠다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땅적 존재, 땅의 왕, 세상 왕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머리가 잘려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죽음으로 12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용이 많아요. 아들들의 내용이 쭉 막 나오는데, 굳이 예를 들면 이름들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가 없고, 메시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36장 6절하고 7절, 8절까지 본 다음에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자기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들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의 모든 재산을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의 면전을 떠나 그 지방으로 갔으니, 소유가 너무 많아서 동생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갔대요.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각자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너무 많아 제갈 길로 갔잖아요. 그죠? 조카 롯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곧 동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신할 평지 동쪽. 인간이 구축하고자 하는, 인간이 꿈꾸는 육적인 인간, 율법의 상태로서의 죽은 짐승, 이성 없는 짐승, 혼의 상태로서의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인간, 우리의 겉사람이 추구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그 신할 평지 에덴 동쪽,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직접 구축해보겠다고 하는 인간이 구축한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세운 바벨탑, 그곳이 조카 롯이 간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에요. 아사셀 염소 2마리를 보내줘. 그죠? 한 마리는 어느 쪽으로 가냐면 동쪽으로 가요. 우리의 겉사람, 율법으로서의 우리의 겉사람, 예수로서의 율법인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동쪽으로 가서 죽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론 유다를, 예수를 팔아먹은 천인 공노할 나쁜 놈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가론 유다는 예수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팔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가 터져서 죽어야 돼요. 그 가론 유다가 바로 우리 90억 각 사람의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의 겉사람이에요. 동쪽으로 떠나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반면에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서쪽으로 가요. 성전으로 되는 거죠. 성전의 완성인 거예요. 서쪽에 성전이 있으니까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으로 향하는 그 문이 있고, 그 문을 지키는 뭐가 있어요? 화영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검,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 검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염소는 처참하게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가지 잘려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서가 그 꽉 찬 죄가 장성해서 죄가 지금 꽉 찼어요. 드러났어요. 내가 죄인이네? 그럼 나 죽어야지. 이걸 알고 깨닫는 거죠. 나의 겉사람인 에서가.
그래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동쪽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 그 율법과 율법의 행위의 의, 가치, 내가 내 밖에 형상화시켰던 그 모든 소유들, 그것을 끌어안고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죽임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12족장으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왕으로는 죽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됐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에 남죠. 사방 동서남북을 볼 수 있는 그 동쪽,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거기를 떠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야곱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그곳에 그냥 있어요. 에서는 떠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들의 소유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많았고, 아브람과 롯 얘기랑 똑같아요. 지금 그들이 타국인으로 있던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더라. 그래야 에서가 세일산에 거하니, 에서는 에돔이라. 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초반부에 설명드렸지만 뭐 털이 많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로서의, 에서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 그 율법의 예수로서의 우리 겉사람은 율법으로서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요. 장자로. 그래야 12족장이라고 하는 세상 임금, 마귀의 자식에서 12 진리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 메시지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뭐라고 했어요? 에서와 이스라엘 야곱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둘은 하나예요. 다 성경은 내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나의 겉사람인 에서가 장자로 죽어야 나중된 자의 상태였던 나의 속사람이 처음 된 자, 장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겉사람으로 죽는 그 죽음도 그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인가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단이 원래 해방신학 그 계열의 교단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회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종교, 교리, 그런 것들로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의 복음에 대한 생각은 그런 특정 교단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무투타무투의 죽음,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 우리 겉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하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냥 죽었다 살아난 예수만 예수로서 우리 밖에 있으면 되지. 왜 우리가 예수라는 거냐? 왜 우리가 예수로서 죽어야 된다는 거냐? 왜 자꾸 죄와 심판 얘기하느냐? 그렇게 외쳤잖아요. 에서의 죽음, 나라고 하는,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그 겉사람의 장자로서의 죽음은, 무투타무투의 죽음,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죽는 그 죽음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축복 없이는 야곱의 축복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36장의 에서의 12족장의 톨레도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에서의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 에서라고 하는 겉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함을 알지 못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너희 밖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가치 추구의 대상으로 여기고 너희 스스로가 율법의 왕이 되어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걸 의삼아 너희의 의로 여기며 세상 가치,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는다고 하면 에서의 아들들처럼 12족장으로서 이 땅에서는 너희가 상급을 받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영원한 죽음이다.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까 전에 36장의 6절에서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페시, 푸시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혼의 상태예요. 죽은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짐승으로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 그게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겠죠.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할 말 없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서의 너라고 하는 존재, 땅의 왕, 땅의 임금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너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이끌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복이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한테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삶이 어떠했어요? 결국은 애굽 땅으로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율법의 종살이. 야곱이 여기까지 지금 헤브론까지 오는 과정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환난, 고난, 고통, 진짜 빡세게 고생만 했잖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30년 걸렸어요. 근데 빡세게 고생만 했다고요. 그래도 참 기독교, 참 하나님 복음을 믿으시겠어요? 믿을 수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우리의 속사람인 야곱으로서의 삶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목이 잘려져 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죽는 그 무투타무트의 죽음을 거부하잖아요. 당장 나오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 입에서. 예수가 죽었으면 됐지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느냐, 심판과 죽음 얘기 그만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로 넘어간다고요. 그리고 에서의 그 육신의 계보, 땅의 족장, 세상 임금, 세상 왕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자기 몸 파는 거예요. 창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멜로. 그리고 그 대가로 세상 가치를 얻어서 그게 행복이라고
그리고 착각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이성 없는 짐승, 혼의 상태, 그냥 고깃덩이의 상태인지도 모르고 왕이라고 에헴하고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뭐 엎어놓고 협박하고 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셨죠? 그죠? 오늘 결론도 마찬가지잖아요. 뭐예요? 모가지가 잘려져야 된다.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 그게 바로 복이다.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